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주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 신자와 비기독교 신자를 말할 때 기준을 지난 모든 일을 감사로 정하였습니다. 이 감사로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다시 뒤돌아볼 때 흥겹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괴롭고 슬픈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지난 1년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감사하는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저도 역시 감사하는 것도 많았지만 가끔씩은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은 교회가 자라야 될 텐데 교회가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조금 교회가 자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하나님, 교회가 자라지를 않네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잠깐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한 사람으로 기준을 삼아서 신자와 비신자로 구분을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자는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배우는 낮아지려는 자세를 가진 자이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또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우리는 각자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모, 형제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랑을 베푸신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똑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 부모와 모든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도 진정한 감사를 표시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1년에 3차례의 감사절기를 정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를 잊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였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구절을 다시 한번 14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하시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그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째는 지난 1년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날들을 생각하고 해보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으로 이제 이것을 농부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농부도 지금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부에 비유한 것입니다. 농부는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가득히 쌓아 놓을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1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을 구속하여 주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40년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매일매일 보호해 주시고 한 사람도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또 발이 찢겨지거나 부르튼 사람이 없게 하시고 또 옷이 낡아 헤어질 일이 없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고파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옷이 떨어져서 낡아서 못 입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입고 나면 질려서 다들 버립니다, 옷을. 그러니 물론 지금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우리가 굶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옷이 헐지 않도록 해주셨고 또 신발이 낡지 않도록 우리가 신발이나 옷이나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한두 가지 하나만 입고 두 가지만 있습니까? 갈아입기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많아서 이게 철철 넘쳐서 그냥 새 옷인데 다 갖다 내어버립니다. 이렇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조금씩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주신 복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감사해야 합니다. 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은혜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아니면 우리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뜨거운 그 용광로보다 더 활활 타오르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우리가 설날과 추석 명절을 지키듯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대이동을 하며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해외에 나가 있던 사람들까지도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주님의 전이 우리 몸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쁨의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아쉬워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 그것뿐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바치는 것이 전혀 없으면 형식적인 감사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에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드리는 것이 없는 감사가 계속 되다 보면 형식적인 감사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정성이 담긴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조금씩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시편 기자가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써 드리며 감사하되 특별히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고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하여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시편 69장 30절에서 31절에 내가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항상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가시는 주여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2장 3절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악신이 들려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찬양하자 악신이 도리어 괴로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 문제가 많아지고 우환이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근심이 떠나가지 않을 때 그 일 때문에 짜증낼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어느 순간 성령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을 힘들게 한 원수 마귀가 떠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세상이 밝아집니다. 아멘.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잘 먹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행하게 됩니다. 아멘. 감사할 때 기쁨이 생겨나고 평강이 나타나고 행복해집니다. 따라서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 지수도 높아지고 행복 지수도 높아집니다. 아멘.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며 분노가 생기며 불만이 커집니다. 따라서 불행해집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또 감사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와 감사로 찬양을 들을 때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도 찬양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열려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국에서 50만 부가 팔린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바바라 존스는 남편과 4명의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가정에 불운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퇴근하며 오던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첫째 아들이 트럭 음주운전에 의하여 목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또 첫째 아들이 목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또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계속 이어지는 불행으로 그녀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불행만 닥쳐옵니까? 라고 반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세상과 처지를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심정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그 여인은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긍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그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살며 시간이 나는 대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가 기적을 낳았습니다.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후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녀는 결심하고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하여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베트남 전쟁으로 전사한 병사들의 숫자가 약 50만 명이 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녀는 슬픔에 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아들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국가를 위하여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도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며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그는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도와주고 그룹을 만들고 선교회도 조직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유명한 여성 지도자가 되어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며 남은 생활을 보람있게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만약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하고 낭망하고 슬퍼하면서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절망을 뚫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이 여인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약 그녀가 절망하고 낙담하며 밤낮 낙심하고 절망에 살았다면 더 비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았기에 인생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공을 했습니다. 또 행복해졌습니다. 베스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할 때 이 모든 문제가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갈 때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믿음을 잃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축복받는 죽은 사람들의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커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또 기도하며 또 우리가 응답을 받으며 응답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절망하고 힘들었습니다. 더욱더 그럴 때는 힘차게 더욱더 기도할 때 성령의 체험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신앙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프나 괴로울 때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